야곱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 대단히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체험인 줄로 알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건 반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던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직접 체험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들이 다양한 것을 봐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요, 어떤 분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또 찬송하다가 찬송과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찌릿찌릿하고 그 가사가 내 얘기처럼 와닿아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으로 찬양으로 만나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깊은 현장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현장에서 또.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너무도 설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설렘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 나도 그런 만남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만나주셨는데 저도 좀 만나주세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야곱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27장을 통해서 막 집안이 서로 속이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 기도. 그랬더니 형이 막 나 속이고 내 축복권을 빼앗았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너 죽었어 그러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엄마가 알아가지고 그 친정으로 막 급히 해가지고서 이제 야곱을 보내서, 야곱이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어머니 친정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10절부터 22절인데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 그걸 오늘 좀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만나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라는 책을 보면 3장에 라오디게에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녹화하는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정신이 팔려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바쁘게 내 삶을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만나러 자주 찾아오세요. 우리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야곱은 외가댁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11절인데요.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11절에 보면 뭐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치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 하란까지가 한 사람마다 다르는데, 어떤 분은 750km, 어떤 분은 800km, 어떤 분은 9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부엘세바에서 이제 외가댁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루스라는 것은 또 어떤 분은 65km, 어떤 분은 80km 떨어졌다고 그래요. 부엘세바에서. 어쨌든 왜냐하면 길을 어떻게 지나갔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지금 야곱이 어디서 잠을 청하고 있나요? 집인가요? 아니면 들판인가요? 들판이에요. 뭘 베고 잤대요?
돌멩이 하나.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냥 거기서 그 밖에서 그냥 야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형은 들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냥하는 거 좋아해서 들로 막 들이 더 편해 집보다. 털도 많이 나고 막 남자답고.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조용한 사람. 밖에보다는 어디가 좋은 사람? 집이 좋고 장막이 좋고. 그래서 조용히 장막에서 묵상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집에서 떠나가 봤을 테고 그리고 밖에서 잡은 게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밖에서 잡은 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때 나이가 77살이에요. 그 계산하면 이렇게 77살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오늘날로 말하면 한 그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40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총각이죠. 아직 결혼도 못했고 장막에만 거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엄마가 이거 나이 70세인데 가라고 해서 또 외갓댁 가고 가는 도중에 들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4에서 5km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 대고 자는 이 지역까지가 부엘사바에서 65km 지점이라고 그러면 5km로 달리면 5km로 걸으면 13시간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80km다 그러면 내가 4km로 걸으면 20시간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쉬고 왔을까 아니면 한 이틀 걸렸을까 몰라요. 어쨌든 많은 시간 걸은 거예요. 그러니 되게 피곤하겠죠? 그리고 밖에서 자야 돼요. 처음 밖에서 잡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외롭겠죠? 집 생각나겠죠? 또 본인 나이도 들었지만 부모님 생각도 날 거예요. 연세 드셨는데 울었나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혼자 처음으로 떨어진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 들판에. 여러분, 나 혼자인 것 같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라는 그 시점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오늘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 이보영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또 주제가 고난이었는지, 그리고 고난 주심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고난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설교 본문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참 신기해요. 내가 인생의 들판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 하나님 찾아오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어떻게 찾아왔는가? 꿈에 찾아왔어요. 꿈에. 여러분 그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서 13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2,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까지 이르시되까지만 볼게요.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잠을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셔서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세요. 두 가지. 옆에 좀 쓰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보게 하시고 또 하나는 듣게 하세요. 그것 좀 써놓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들판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 그럼 방금 12절하고 13절 앞부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본즉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본즉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12절 꿈에 본즉 동그라미 왔어요. 그 다음에 12절 중간에 또 본즉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13절에 또 본즉 나오죠. 동그라미 3개 치세요. 야곱이 꿈에서 본 게 3개예요. 3가지. 자, 3가지 본 게 다 달라요. 첫 번째 본 게 뭘까요? 12절. 사닥다리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성에 사닥다리인데, 우리 사닥다리 하면 이렇게 요만한 거 이렇게 지붕에 올라갈 때 되는 사닥다리를 떠오르시는데, 원래 원어 의미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스테어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건물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그 계단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계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요.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어디까지 닿았대요?
하늘에까지 쭉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땅은 지금 어느 땅이에요? 야곱이 잠자고 있는 땅. 인생의 들판. 처음 내가 혼자 툭 떨어져가지고 이게 뭔고? 참 외롭다 하는 그 땅. 거기서부터 계단이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그걸 누가 봤어요? 야곱이 봤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들판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새누리교회 아무개야, 네가 누워있는 외로운 그 땅, 인생의 들판, 그 땅에 계단이 천국까지 이어져 있다, 하늘나라까지 이어졌다는 걸 꼭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 게 있어요. 뭘 봤을까요?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이건 천사들 말이에요.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내리락 오리락이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계단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슨 일 할까요, 여러분? 그냥 나 잡아봐라 이런 거 할까요? 절대 아니죠. 뭐하고 천사들이 거기서 지금 야곱이 있는 그 들판에 계단이, 자기는 몰랐어요. 영적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삶이 계단이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어 있구나. 나는 그냥 어디 무인도처럼 뚝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단. 근데 전에는 못 봤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계단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계단에서 천사들이 뭐 하는 거 아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야곱의 사정을 하나님께 오르락 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리락 내려와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가끔 가시다가 생각나시면 천사야 반가워 이런 소리를 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시겠어요? 그 설교 노트에다가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써놓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워요. 오르락 내리락. 나는 안 보이지만 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보이는 게, 내 삶은 하늘에 닿아 있고 나를 돌보라고 보낸 천사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도우라고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본 게 뭘까요?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계단, 하늘에 닿는 계단 꼭대기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도 않고 서 계세요. 보통 우리는 어떨 때 쓰나요? 급할 때 쓰잖아요. 좀 뭔가 좀 다급하다 싶을 때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들판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쳐야 할 때 하나님은 일어나세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들판에 있을 때 우리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잠시 눈을 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눈 감으시고 오늘 본문을 떠올리세요. 여기서부터 하늘까지 계단이 이어져 있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저 꼭대기 하나님이 서서 나를 보고 계시지, 이거 떠올리시라고요. 그렇게 떠올리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 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지난번에 그 애굽 내려가지 마라 흉년,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 할 때 그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다 보고 계세요. 그걸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첫째, 보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듣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듣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듣게 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권고할 때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보세요. 거기다가 성경에도 그 동그라미 표시해도 좋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땅 주께 그래요. 지금 누워 있는 땅.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땅이에요. 두 번째,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줄 터인데 그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갈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그 퍼져감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이것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네 번째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이어받은 이삭에게도 줬어요. 그 약속은 오늘 야곱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날 몇 년 지났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4,000년쯤 되겠네요. 4,000년이,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이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4,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말한 땅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땅을 주리라.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성경이 말한 땅은 부동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대요.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되니까 천하만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13, 14, 12절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복 받고 있거든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네 번째 축복 뭐냐? 15절.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약속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거기 설교에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주신 마지막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14절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가 비판받는 이유가 기복신앙을 비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헌금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겠지, 돈 많이 벌게 주겠지, 이거로만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됐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세요. 기름진 복을. 그런데 이 땅의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는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과 자손과 천하만민의 복은 다 영적인 축복,
구원받는 축복, 하나님 아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 무엇인가? 이 사명인 거예요. 새누리께 누구야 힘들지? 인생길 걸어가다가 들판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 많이 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뭐 하며 살지? 그 대답이 13, 14, 1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내가 원한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 받기를 원한다. 그 일을 너가 감당할 때 내가 함께 해주마. 이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인생 현장 가운데서 이것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바르게 반응하는 야곱입니다. 올바르게 반응하는 야곱.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1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꿈속에서. 근데 이제 그 다음 16절 보면 꿈에서 이제 야곱이 깨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반응 1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6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건을 내가 그 밑줄 좀 그어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대요? 여기 계신대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허벌판에 계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야곱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들판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왜 이전에 알지 못했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17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어떤 반응 하는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야곱이 두 번째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두려움이었어요. 두렵다라는 말이 17절에 몇 번 나옵니까? 17절에 한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오나요? 두 번 나와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 거룩한 두려움이 딱 생겨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낄 때 이걸 경외라고 해요. 떨리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데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내가 눈 떠서 꿈속에서 보니까 계단이 하늘에도 계시고 그래서 하늘 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이 계신, 여기 계시다라는 이곳이 하늘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문이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갑자기 털이 서는 닭살이 확 돋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야곱이 뭐 하는가 보세요.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를 가지고 뭘 세웠나요? 기둥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걸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인 것이고 하늘의 문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거기서 이름을 새로 지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베델이래요.
베델의 뜻이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뭐였대요? 루스. 편백나무라는 뜻인가? 그런 뜻인데 뭐 하여튼 그런 나무들이 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편도나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전에는 그냥 다른 이름으로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으면 그 땅은 이름이 바뀌어요. 베델로. 여러분 내가 집에서 막 생활해요. 그 집은 그냥 나의 집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이전에 몰랐다 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하늘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기둥 세우고 기념하고 베델로 이름 붙이고 거룩한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걸 느끼는 순간 예배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반응이에요. 거룩한 반응. 세 번째 보인 반응은 뭘까요, 여러분? 세 번째 보인 반응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 한번 보시면 세 번째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 다음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계속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0절에 서원 동그라미 하세요. 맹세. 세 번째 야곱이 보인 반응은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맹세, 서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해주시면 제가 이것 세 가지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이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보일 건강한 반응이에요. 올바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긴 일이 없어요. 성경에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을 만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인도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걸 깨닫고 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곳이구나. 이곳은 거룩한 곳이구나 인지하는 거. 거기서 내가 뭘 하는가?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 11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여기 지금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11천금을 드릴 때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11조가 이제 나중에 신앙이 깊어진 분들이 이게 다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거부감 이런 게 별로 없죠. 근데 그런 신앙의 깊이까지 이제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적으로 내가 얻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것이 헌신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거룩한 반응, 올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보인 반응에서 꼭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내가 있는 곳이 헌신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들판에 계신가요?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들판에서 두 가지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약속들 들으세요. 그리고 세 가지 보세요.
계단, 천사,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찾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에 계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 베델이라 이름 지으시고 그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